말씀 읽기 순서에 따라서 출애굽기 2장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15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15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2월달 들어 출애굽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읽어보신 출애굽기 2장은 장차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서게 될 모세가 80세에 부름받기 이전에 어린 시절과 청장년 시절 그리고 노년 시절 크게 세 부분을 그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모세의 어린 시절인데 1절부터 10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애굽의 정책에 의해서 죽을 뻔하였으나 기적적으로 살아남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는 바로의 딸의 양자가 되어 바로의 궁에서 살게 되었다 하는 것이 첫 번째 부분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아무래도 청년기 때의 사건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오늘 읽으신 11절부터 15절까지의 기록입니다. 모세는 자라서 애굽의 노예가 된 자기 동족을 돌볼 생각이 나게 됩니다. 그는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모세는 동족들이 서로 싸우는 것을 보고 말립니다. 그러자 그 싸우던 히브리 사람이 말합니다. 누가 너를 우리의 통치자와 재판장으로 삼았느냐? 어제 그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고 하느냐? 이 말에 모세는 두려움에 빠집니다. 참 성경의 어떤 그 기록의 재미있는 점은 여기서 이 히브리 사람이 얘기한 통치자와 재판장이 사실 나중에 그대로 모세가 된다는 것이 참 어떤 이 기록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 백성들이 거절하여 통치자와 지도자가 되는 걸 거절하였으나 후에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통치자로 서게 됩니다. 여간 모세는 이 말에 두려움에 빠집니다. 결국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였다는 것이 탄로나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 하였고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모세가 도망자로서 미디안 광야에서 가족을 이루고 산 역사를 보여줍니다. 이 본문은 앞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 민족을 출애굽시키고 가나안까지 인도할 모세라는 인물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하나님이 기억하셨더라라는 구절 외에는 2장 1절부터 22절까지는 거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일생을 보다 보면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아기 때 기적적으로 죽음을 면하여 바로의 왕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만약 아기를 발견한 애굽의 공주가 모세에 대해서 무관심하였다면 모세는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주는 모세를 긍휼히 여겼고 놀랍게도 모세의 어머니가 유모로 들어와서 모세는 어머니의 손에 자라게 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이끌 지도자를 키우시기 위해서 역사하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가운데서도 성경은 모세가 실패한 역사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그가 압제당하고 있는 동포를 구하기 위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인 사건입니다. 아마도 이것은 그의 작은 독립운동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날 그 사건으로 인하여 모세는 자기가 구하려고 했던 히브리 동포의 반발로 인해서 그의 운동은 끝나고 맙니다. 동포들은 모세를 인도자로 인정하기를 거절했고 모세는 오히려 범죄자가 되어 도망자가 됩니다. 그리고 애굽에 바로의 손이 미치지 않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게 됩니다. 물론 모세의 이 사건은 실패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거사를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미 출애굽기를 알고 있는 우리는 모세가 아직 더 배울 것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아직 하나님은 모세가 지도자로 나서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사람의 혈기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내일부터도 또 거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우리는 모세가 궁전에서 어떠한 신앙으로 성장해 갔기에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우리 다른 본문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신약성경 366면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성경은 모세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커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하는 칭호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는 모세의 행위가 믿음의 행위였다고 평가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거니와 거기에는 아직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시간을 지연시키신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는 부족한 것이 있었을지라도 그가 가졌던 믿음을 설명합니다. 이것은 영원한 것을 받기 위하여 이 땅의 것을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애굽의 백성이 되는 것을 포기하는 것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보통 학자들은 기독교가 가진 신앙을 종말론적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종말론적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이 땅의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다 없어질 것이고 사라질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의 것은 다 불타 없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치 있다고 여기시는 것, 그분의 나라만이 영원하게 설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성도는 이 땅의 것들은 찰나적인 것이고 사라질 것으로 보면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이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인하여 성도는 거룩이라는 것, 구별된 백성이라는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성도는 세상이 다 가지고 싶어하고 바라는 것들에 별 관심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세상에서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쏟고 삽니다. 그러니 자연히 성도는 구별된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러한 삶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난 때는 대부분 교회가 초기에 세워질 때였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대로 초대교회 때
성도는 극심한 고난을 당해야 했습니다. 세상은 그들에게 세상을 택할 것인지 영원한 나라를 택할 것인지 양극단의 선택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택하지 않으면 죽음으로 신앙을 고백했어야 했습니다. 이때 가장 종말론적인 신앙이 나타나게 됩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제 치하 때에 일제의 신사참배를 거절하며 죽음으로 신앙을 고백한 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주기철 목사 같은 분이 그러한 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국 전쟁 때에도 그런 신앙 고백으로 인생을 마감한 성도들에 의해서 나타났습니다. 많은 사람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이 종말론적인 신앙은 교회가 성장하면서 점점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 세상과 손을 끊는 대신에 세상과 신앙을 동시에 잡는 쪽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이해도 됩니다. 세상은 점점 더 살기 좋아지고 더 이상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핍박하는 시대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오시겠다고 하신 예수는 아직까지 별로 오실 것 같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교회는 종말론적인 신앙보다는 세상과 타협하는 신앙을 가지게 되었고 어느 순간인가 세상의 가치가 교회 안에까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볼 때 이것을 가장 성도들에게 헷갈리게 하는 것은 세련된 신앙이라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모자라게 살기보다는 세련됐다는 표현으로 세상과 신앙을 동시에 잡는 것을 합리화시켜주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도 대우를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배우자를 고를 때 신앙과 함께 재력이나 권력이 있는가를 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이 있고 가난한 사람과 신앙이 있고 부자인 사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더 크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은연중에 신앙이 똑같이 있다면 가난한 사람보다는 부자가, 무식한 사람보다는 유식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세상과 타협하면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망각합니다. 세상에서 지금 가치 있다고 보는 것은 결국 다 불태워지고 사라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돈도 권력도 명예도 다 사라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영원하게 둘 만한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신앙이 있고 가난한 사람이나 신앙이 있고 부자인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이 생명과 진리를 가지고 사람이 거룩해지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졌느냐의 문제에 있는 것이지 그가 세상에 어떤 사람이냐는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하냐 부자이냐의 문제는 부차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여기서 걸려 넘어집니다. 기왕이면 돈이 많고 기왕이면 권력도 있고 기왕이면 명예가 있는 것이 신앙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교회 집사님들이 계십니다. 제가 전도사 때 아들과 딸을 주일학교에 보내신 분들이었습니다. 그 부부 집사님들은 너무나 선하고 풍성하신 분들이었습니다. 비싼 것은 아니지만 힘들지 않느냐며 항상 제 손에 쥐어주시는 바카스가 너무나 고마웠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연치 않은 기회로 그 여자 집사님이 한글을 잘 못 읽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 믿음이 좋아 보이는 여자 집사님께 부지런히 쫓아다니면서 주일학교 교사를 좀 해보시라고 했는데 끝끝내 거절하시는 겁니다. 이것도 제가 그 말에 또 뒤로 물러설 수 있겠습니까? 뼈대 있는 집안 자손인데 계속 쫓아다니면서 졸랐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사모님이 불러다가 그러시는 겁니다. 전도사님, 더 조르지 마십시오. 왜요? 한글을 잘 못 읽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주일학교 학생들과 함께 성경과 공과 교재를 같이 읽어야 되는데 그게 겁이 나니까 교사를 못 하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어땠을 것 같습니까? 제가 그 한글을 못 읽으신다는 사실이 그분에게 흉이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분을 보면서 깨달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죄인이 예수를 믿고 훌륭해지는 것은 그가 받은 교육 수준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분들은 교회에서 너무나 사랑스러운 분들이었습니다. 베푸는 분들이었고 그분들을 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한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능력은 이렇게 멋집니다. 세상 것을 추구하지 않아도, 세상 것을 가지지 않으려도 신앙으로 이렇게 사람이 멋져지고 훌륭해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지식이 많고 돈이 많고 명예가 많을수록 괜찮은 사람을 찾기가 힘듭니다. 그건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것에선 좀 뒤져도 괜찮습니다. 직장 좀 안 좋아도 괜찮고 지금 좀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좀 못 배우면 어떻습니까? 그건 다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자랑하는 것들은 다 불에 탈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가치 없다고 하시는 것들입니다. 성도는 그런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을 추구합니다. 잠시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면 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감투 좀 못 쓰면 어떻습니까? 참 제가 이런 사실을 배우면서 한탄이 되는 것은 교회가 모인 총회나 노회에서도 감투 논쟁을 하는 것을 보면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모인 그곳에서도 감투 논쟁을 하는 걸 보면 한탄이 나옵니다. 그건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거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읽은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을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교회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합니다. 어중간하여 세상의 것을 가지고 자랑을 삼는 못난 성도와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진리와 사랑을 잡고자 세상에서 고난과 무시를 당하는 것을 기뻐하는 성도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영원한 것을 동시에 잡을 수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해야 합니다. 뭘 포기하시려 합니까?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떤 상으로 이끄실지는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러한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는 너무 욕심이 많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천국도 가고 싶고 이 땅에서도 괜찮게 살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이런 욕심과 탐욕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영원한 것을 잡아싸우니 이 세상의 것에서 잠시 못 누린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너무 낙담하거나 방황하지 않도록 저희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참으로 신앙의 조상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영원한 것을 위하여 세상의 것을 기꺼이 놓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